오늘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아가서, 이 아가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그 뜻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노래다 라고 했습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에 술람미라는 시골에서 자란 아가씨와의 사랑을 나눈 이야기를 아가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과 후궁들 다 합해서 1000명이나 되는데 이름 세기도 힘든 그러한 그 여인 속에 갇혀 있었던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 술람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그런 술라미를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두 남녀의 사랑 얘기를 왜 성경 66권 속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런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했다는 거죠. 생명까지 내놓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던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인간들 생활 속에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뭐라고 그러죠? 지 눈에 안경이다, 그리고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끼어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 상대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지고 제일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남녀가 두 사람이 사랑하면은 세상은 안 보이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위대한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와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이 지상에 살면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에서 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체험할 때에 그 사랑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다 덮어버리죠. 녹여버립니다. 우리 이런 것은 우리 이솝 우화에도 동화에도 이런 것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길 가는 사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옷을 벗길 수 있을 것인가? 태양과 바람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부터 막 세차게 불어 제끼니까 바람 불면 불수록 옷을 입었던 것을 더 이렇게 여밀죠. 꽉 잡아맵니다.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벗기지 못하죠.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때에 햇빛이 짠하고 나타나죠. 내가 벗겨볼게. 그러한 따뜻한 햇살을 막 비춰주니까 그렇게 바람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했던 그 사람 전혀 요동하지 않더니 더 옷을 여미드는데 햇빛으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냥 스스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사랑의 힘이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 사람에 있는 그 아픔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미 흠이 없구나. 사랑하면 이렇게 보여요. 콩깍지가 끼는 거죠. 나의 사랑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너무 이쁘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너는 뭐 흠이 없구나. 흠이 없대요. 연애할 때는 흠마저도 이쁜 거죠, 그죠? 그냥 단점인데도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삐그덕거리죠. 같이 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되게 좋은데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콩깍지를 벗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덮어준 채로 가야 돼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철저히 죄악 중에 죄를 범한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더라. 그 혀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로마서 3장에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 완전히 술람이 여인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본질은 추악한데 실제는 지금 추악한데 타락한 본질이 그런 거죠. 회복된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멋진 속성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죄악 가운데 죄악이 있으니까 흠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어여쁘다, 흠이 없다. 이게 무슨 힘일까요? 사랑의 눈으로 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하지. 내 정신 차려서 보면은 다 보이죠. 아가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몫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마음이 술람 여인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술람 여인이 무엇을 해도 아름다운 겁니다. 이건 무슨 힘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능력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에서 벗어나니까 안 되는 일들이고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빠져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은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사랑 속에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푹 잠기면은 그 사랑이 이겨내는 거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목숨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잖아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잠겨야 허물을 덮어가면서 그 영혼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섬겨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빠져라, 사랑에 빠져라.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비밀의 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죠.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줄 압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도 문제덩어리가 됩니다. 왜? 사랑의 굶주려 있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아니겠어요? 청소년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00% 공식이 다 맞는 것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푹 체험하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은 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강하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이란 말은 대상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다 없어지고 문제도 없어지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절대적이다 말은 라틴어로 absolutus 그러거든요. absolute. 이 absolute라는 말은 A, 앞과 솔루션에 이 두 가지 붙은 거잖아요. 녹여져서 분리돼서 완전 녹여진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상이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도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거죠. 아가서 4장 9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참 어마어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뺏겨버리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사랑은 마음을 뺏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쪽에 확 몰입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몰입당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이끌어가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사랑하는 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너 없이는 난 못 살아 이거잖아요. 너 없이는 난 이 세상 못 살라. 당신 없으면 난 목말라서 못 살겠다. 죽는 거다. 그 고백이죠. 최고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신비를 체험했는데 그는 결혼도 안 했는데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라고?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죠. 부부간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에 순종하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막 그러죠. 이런 말 하면 남편들 되게 좋아해요. 그 말씀을 들고 막 아내한테 그러죠. 성경은 이렇게 했다고 막. 근데 그렇게 남편들은 적용하면 안 되죠. 그건 아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려내기 위하여 목숨을 던진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던져라. 네, 목숨을 다 내주라는 거죠. 이것은 머리로는 안 되지만 사랑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많잖아요. 흑암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들을 다 깨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그 문제만 파묻혀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괴로워하는 거죠. 쫓아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근세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사랑하는 님이여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눈만 뜨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그런 거죠. 책을 읽는데도 글자가 그대 눈망울이고 뭘 봐도 그대가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언제 이 아가스를 지었을까 학자들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연도는 잘 몰라요. 다만 젊었을 때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한 거냐 이게. 아니 왕 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거냐. 설왕설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초창기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그 술라미 여인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이
집중하면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한 것이 아니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주신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어떤 비밀이 있나요? 사랑은 아름다운 향을 내죠.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마음은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은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아가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괴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님에서 이게 막 풍겨지는 겁니다. 막 이런 사랑의 향기가 막 날리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향을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향은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향기를 날리고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사랑하는 님이 그 동산에 가서 마음껏 행복하고 즐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이 아무리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몰아쳐도 그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에서 맞짱 서서 이겨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강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랑의 힘을 일어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웬만큼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죠. 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김한수 목사님, 노행 전도사님, 또 자녀 5선 이 미국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생소하지 않겠어요. 그죠? 소유리와 나유리와 예유리와 은유리와 현유는 이제 영어에 막 귀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내 마음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영어가 나오기까지는 고난이죠, 그죠? 새로운 언어를 접한다는 게. 근데 이걸 지나가고 나면 뭐 나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고백하며 가야 돼요.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만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봉사활동하다 보면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생각지도 않는 일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상처받고
단절되고 이런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 속에 푹 잠겨버리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에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멋지게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그 향을 막 풍겨내면서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는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씀처럼 향기를 풍기면서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시간 양이 차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곳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그거 다 쓰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뜻을 이루는데 에너지를 발산하고 열정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란 사랑 안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당한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엇을 해도 사랑의 힘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